8월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장마 끝에 퍼부었던 소낙비가 한 줄기 지나갔지만 태양의 열기로 달궈진 대지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1층의 작은 방에서 햇볕을 피해 있었습니다. 이윽고 대문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큰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물. 밖에 너무 더워요. 아이는 가방을 던져놓자마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더니 컵에 따르지도 않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킵니다. 아이는 잠시 숨을 돌린 후 나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오늘만 영어학원에 안 가면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영어란 날마다 조금씩 해야 느는 거예요. 조금은 늦게 시작한 영어 공부 탓에 아이는 요즘에 영어 공부를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동영상을 보면서 발음을 익혀야 한다며 요즘에는 불만이 자주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이는 입을 삐죽이며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고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어버렸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말이지. 어쩌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은 것인지도 몰라. 하나님은 오히려 흩어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 그렇게 세상에 흩어짐으로써 땅을 정복하고 세상에 편만해지고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 아빠, 이제 불평하지 않고 학원에 잘 다니며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참, 지금 몇 시죠? 학원에 갈 시간이 다 됐어요. 아빠, 늦었어요. 아이는 다시 대문을 닫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아이가 가고 난 후에 나는 성경을 펴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높아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은 오늘도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원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많은 것들, 자기 교만과 과시, 그 외에도 많은 것들로 하늘로 올라가려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귀에 기도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귀는 언제나 이 땅의 낮은 곳으로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자신이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을 향해 있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벌립니다. 그분을 높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탑을 높이 세움으로써 온 세상에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였던 언어를 나누십니다. 언어가 혼잡해져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흩어짐의 눈길을 머물렀습니다. 나도 쪼개짐과 나눔, 흩어짐을 본능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그것들은 분리요, 희생이요, 고독이요, 낯설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도행전의 장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마침내 그들 가운데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임하시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의 여러 지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혼잡했던 언어, 흩어졌던 언어의 세계가 비로소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역사 속에 회복되었습니다. 창세기와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혼잡하여 알아듣지 못한 언어가 비로소 성령의 역사와 임재 앞에서 풀려 사람들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초대교회에 큰 박해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함께 모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먼 옛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여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다시 사람들을 세상에 흩어 놓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복음이 온 지면에 가득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햇살이 잦아들어 열기를 빼앗긴 저녁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간간히 눈에 띄는 맑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게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나누어진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의 환상을 꿈꾸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에 묶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나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흩어놓으신 주님, 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주님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흩으심에도 모으게 하심도 기꺼이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모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만남,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뭉쳐야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통해 발휘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있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 어디에다 내놔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러움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